제가 먼저 기도드리고 오늘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아무도 헛되이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를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할 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계속된 원수지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종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과 불화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조건이 행복하더라도 우리의 행복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가 불화하거나 아니면 부모와 자녀 사이가 불화하게 되면 그 가정은 그 불화한 관계로 말미암아 화평이 깨어지고 행복도 함께 깨어집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날마다 얼굴을 마주대어야 하고 피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불화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아주 급격히 악화되어서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대화를 할 수도 없고 항상 함께 한 공간에 살고 있는데 항상 그 사람 얼굴이 불편해서 그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 불화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져도 그렇게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한데, 여러분, 하나님과 불화하게 됐을 때 그 하나님과의 불화가 여러분에게 가져올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국의 왕과 불화하게 되면 우리는 그 왕의 얼굴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합니다. 그 왕이 나를 대적하고 그 왕과 내가 원수 관계가 되면 그 왕이 자신의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나를 추격할 것이고 나를 체포하여 감옥에 넣고 나에 대해서 자신의 진노를 다 쏟아 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개 일개 국가의 왕이나 통치자와 불화하는 것도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평생토록 도망자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 하늘과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불화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상태여서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추격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 숨이 끊어지는 그날에 여러분에게 집행하게 될 그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그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를 소유하고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여러분이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창조주와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불화한 상태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하시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따라 그 거룩하신 정하신 법에 따라 여러분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에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평화로운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보편적으로 하나도 예외 없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이라고 하는 우리의 첫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첫 부모인 아담으로부터 좋은 것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나쁜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파멸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범죄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담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타락하여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고 타락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도 없고 결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철저히 망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왕가에서 태어나든 아니면 길에서 구걸하는 가난뱅이에서 태어나든 아니면 그 사람이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든 아니면 가장 세상에서 천대받는 비천한 천민에서 태어나든 그 빈부격차를 떠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그들이 다 죽음에 이른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더 증거를 바랄 것도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선한 사람도 죽고 악한 사람도 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죽고 그리고 무지한 사람도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죽음의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속에 살다가 죄를 물마시듯 하다가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죽음 이후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화해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을 여러분이 깊이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인가를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해했는가 화해하지 않았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 전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라면 여러분은 참으로 안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고 배운 것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너희는 나의 아들, 딸이라고 부르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천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최상의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이 땅을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영원한 행복을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여러분이 사회에서 아무리 존중받고 높임을 받는 그와 같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절대 성공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행복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인정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 바로 여러분은 그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와 같은 부패한 시체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혼은 엄중한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될 그와 같이 두려운 현실을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여러분이 왜 하나님과 화해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제가 요청을 드린다면 저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해해서 아무런 적대감이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소리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과 원수된 마음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요청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전도서 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은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경은 보편적인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어떤 한 사람, 어떤 몇몇 사람의 어떤 소수의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3장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가 다 길에서 떠나
헛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의 혀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모든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고 사람은 마음의 그 부패한 것을 입술을 통해서 내뱉는 그와 같은 죄악된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서는 사람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선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악이 가득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탐심과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과 자기사랑과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하나님을 미워함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품는 이와 같은 악이 가득합니다.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옷을 다 벗고 이 대낮에 이 찻길로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이 이상해져서 소리를 지르고 혼잣말을 합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과 부끄러운 것과 어떤 고상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자기에게 해가 되는데도 쓰레기 같은 것을 막 먹습니다. 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자신에게 정말 귀한 이 금시계나 아주 중요한 가치 있는 것도 무가치한 것처럼 던져버립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정신이 이상해. 저 사람은 미쳤나 봐. 저 사람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사는 동안 다 미친 것을 품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사실 미쳐 있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는, 크리스천 작가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자신의 몸을 꾸미고 나서는데 그것은 다 사실 유령이 아주 끔찍하게 생긴 유령이 자신의 이 위에다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걸 걸쳐놓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여기 어린이나 청소년들 보게 되면 젊음의 어떤 생기가 넘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젊은이나 청소년들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또 보존하기 위해 애쓴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다 시체로 돌아가게 될 몸입니다. 결국 썩어질 것을 위해서 거기다 금을 두르고 보석, 다이아몬드를 끼고 온갖 것을 치장하지만 결국 그 살아있는 사람이 죽게 될 때 그 사람은 결국 시체, 썩음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죠. 여러분, 썩을 것을 위해서 금을 두르고 다이아몬드를 끼워주고 그 썩을 것을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바친다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자신 안에 있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진정한 자기 자신은 굶어 죽고 있는데 자신의 영혼은 지금 이제 죽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형수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자신의 죄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형수가 죽음을 앞두고 맛있는 것을 먹기나 탐하고 자기 외모를 가꾸려고 애쓰는 사형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형수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한마디입니다. 저 사람 미쳤다입니다. 아니, 사형당할 사람이 뭘 그렇게 다이아몬드를 끼고 목걸이 금을 두르고 아름답게 얼굴에다가 성형을 하고 얼굴에다가 아름답고 예뻐지기 위한 미용을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저 사람 참 미쳤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운 멸망이 닥칠 그 사람이 그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찾지 않고 그 썩어질 육체만을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미쳤다고 말해야 정상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악이 마음에 가득하여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 가느니라.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보다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죽음, 무덤, 하나님의 심판보다 확실합니까? 이 죽음이 있고 무덤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 죽음을 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을 찾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만 미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미쳤었습니다. 여기 제가 설교하고 있는 저도 사실 미친 듯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빛을 통해서 미쳤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성공이 결코 내 영혼보다 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성공해도 지옥이 내가 가야 될 목적지라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찾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경건했던 한 인물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범했던 죄가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간음을 저질렀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교살했습니다.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이도록 음모를 꾸미는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람들 앞에 숨기는 가증한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 가운데 애통하며 회개할 때 그는 그 회개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의 근원을 밝힙니다. 다윗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잠깐 한눈을 파는 동안에 저는 항상 선하고 의롭게 살아왔는데 제가 한순간 넘어졌습니다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본질이 부패했고 자신의 본질이 죄의 덩어리라고 고백합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저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선하고 경건한 마음을 항상 품었는데 그 순간 제가 잠깐 동안 넋을 잃어가지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그렇게 옹호하거나 덮으려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죄의 본질은 실수가 아니라 자신이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패한 자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언제부터 사람이 죄인이 됩니까? 여러분, 죄인은 언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은 태어날 때는 천사처럼 깨끗한 어떤 백지처럼 태어났다가 삶의 때가 묻어서 사람이 조금씩 더러워진다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성도나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정말 사악한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태어날 때는 다 공통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한 사람 아담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아기가 어머니 모태에 착상될 때 이미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씨가 물려져 내려올 때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에서 태어난 자들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말하고 이 원죄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우리가 나중에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죄책이라고 하는 상태를 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죽게 되고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틀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죄로 인해서 죄를 짓지만 원죄만으로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죄뿐만 아니라 자신이 짓는 자범죄를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죄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용서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7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을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순적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진노의 대상을 사랑하실 수 있을까? 사람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면 우리는 그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도 그 영혼이 멸망하는 것에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함이 함께 동시에 있는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해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을 심판하실 모든 준비를 갖추셨습니다.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리니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셨도다. 하나님 이미 칼을 갈아 놓으셨고 그리고 활을 당긴 채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칼이 사람들의 머리로 언제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태어나는 시각은 우리가 알지만 죽음의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활시위에 이렇게 장전되어 있는 활이 언제 그 죄인을 향해 날아와 그 심장을 꿰뚫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안한 삶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이 선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잘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식단을 잘 조절해서도 아니고 의료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도록 하시는 주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활시위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 시위를 놓는 순간 여러분은 저항할 수 없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무덤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8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악한 자들은 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하는도다. 다윗과 같이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어머니 태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잉태되는데 사악한 자들, 다시 말하면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를 탐닉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죄악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떨어져 나갔느냐?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다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기의 의식이 생기면서부터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창세기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나는 이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신을 변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굳이 악하게 나쁘게 말할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비난하거나 비판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까닭없이 사람들을 이렇게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항상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심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이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나훔서입니다. 구약성경. 자, 나훔서를 가보겠습니다. 요나, 미가, 그 다음에 나훔입니다. 나훔서. 자,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나훔서 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반드시 화해해야 될 이유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서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주께서는 보복하시며 경노하시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께서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우 속에서 자신의 길을 두시며 그분 발에 티끌이로다. 그분께서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녹으며 그분 앞에서 땅이 불타나니 참으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도다. 누가 능히 그분의 경로 앞에 서리요 누가 능히 그분의 맹렬한 분노 가운데 거하리요. 그분의 경로가 불같이 쏟아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무너져 내려도다. 이 나훔서 1장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반드시 화해될 필요성이 너무나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반드시 화해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죄를 없던 것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는, 세상의 법률에서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공소시효. 이것은
국가의 공권력이 죄인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효가 있는데 그 시효가 지나버리면 더 이상 그 범죄에 대해서 소송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률에서는 공소시효라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수십 년이 되고 수백 년이 돼도 그 죄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고 보복하시고 경도를 쏟아 부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반드시 화해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결코 죄를 그냥 사면하시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될 필요는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법정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법을 두려워해 마땅합니다. 여러분의 사형을 선고할 수 있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그 법정의 재판관이 무섭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에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선고하시고 집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그분의 경로 앞에 서리요? 누가 능히 그분의 맹렬한 분노 가운데 서리요? 거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산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은 녹아 가라앉으며 그분 앞에서 땅은 불타고 그리고 세상에 거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이 하나님의 심판, 이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라고 불려지는 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날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자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경로를 견뎌낼 만큼 여러분 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 태양은 검은 상복처럼 변하고 달은 피처럼 변하게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서리근 듯 떨어지는 것처럼 우수 떨어지게 되고 땅은 지진 가운데 흔들리고 이 세상이 해체되는 그와 같은 두려운 심판이 임할 텐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경로 앞에서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해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지 화해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로마서 3장을 통해서 화평의 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심판과 경도를 피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모른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지금 살펴본 나훔서 1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훔서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훔서에서 하나님께서 진노와 경노와 심판을 쏟아부으신다고 경고하시면서 그 사이에 구원의 길을 이렇게 넣어두셨습니다. 7절 다음에 8절부터는 다시 심판의 무시무시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진노와 경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선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이런 재판관이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무서워 도망쳐 버립니다.
여러분,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경찰을 보면 어떻게 되죠? 경찰이 앞에서 다가오는 걸 보면 당장 뒤돌아서 도망쳐 버립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바로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에서 들으면 경찰을 만나는 것처럼 뒤돌아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총과 칼을 들고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지금 심판하고 경로 가운데 파멸시키려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을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지금은 은혜 때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때가 지나가기 전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 은혜 때에는 하나님이 경찰관이나 공권력을 갖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다시 말해서 선하신 분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오셨을 때 처녀죠. 동정녀가 아니라 처녀 마리아에게 나셨을 때, 동정녀라는 표현은 카톨릭적인 표현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나셨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자신의 대적들을 진멸하고 경로로 그들에게 형벌을 집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바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이 믿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홈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 이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은 최종적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쏟아부으실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경고의 말씀과 위협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경고와 위협의 말씀은 단순한 경고와 위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위협하여서 공포에 질리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두려움을 가르쳐 준 다음에 이 공의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선하십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만큼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 이 진노를 쏟아부으시려고 우리를 노려보시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반석의 틈 사이로 들어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봐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스펄전이 들었던 예입니다. 한 조그만 새가 아주 사나운 맹금에서 쫓깁니다. 이제 이 맹금인 이 새가 이 작은 새를 쫓아가서 금새라도 쪼아서 죽이려 합니다. 이 작은 새는 어떻게 될까요? 이 작은 새는 맹금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작은 새는 바위를 찾고 그 바위에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작은 틈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 틈 사이로 들어간 그 작은 새는 안전하죠.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그 큰 매가 더 이상 들어올 수도 공격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을 추격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듣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그 율법의 한 조항이라도 어기는 자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사형을 선고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율법은 죄인을 결코 용서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율법을 항상 평생토록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켰을 때만이 율법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언약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담에게서 태어난 순간 여러분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한 번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율법에 의해서 범죄자로 이미 규정되었고, 여러분을 향한 이 화살이 날아오는 순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 화살에 맞아 여러분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새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바위 틈에 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바위 틈에 숨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을 감춰주실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죄인이 율법의 그 무시무시한 고발을 피해서, 이 율법의 추격과 심판을 피해서 영원히 안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를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서 그분은 누구입니까? 이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석 위에, 반석 틈에 숨은, 바위 틈에 숨은 그 새처럼 율법이란 새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과 구원자로 정말 마음을 열고 그분을 맞아들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요, 여러분의 유일한 주님이요, 여러분의 유일한 중재자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십니다. 고린도후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고린도후서로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길이 분명하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들 눈으로 함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눈을 책에서 떼시고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성경 그분이 여자의 씨로 나신 죄 없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에게서 나면 우리가 똑같이 죄라고 하는 이 원주라는 상태에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아담에게서 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 여자에게 수태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들었던 예입니다. 한 도둑질을 한 범죄자가 경찰을 보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지금 따라가는 이유는 당신을 체포하여 감옥에 넣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대신에 당신이 도둑질한 그 것에 대한 죄값을 내가 대신 지불하고 당신을 합법적으로 무죄한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요,
여러분, 경찰이 그 사람을 쫓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기가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범한 범죄,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너무 딱한 사정 때문에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대신 자기의 모아뒀던 돈을 다 지불해서 그 사람이 내야 될 벌금을 다 지불해주고, 도둑질하면 벌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도둑질한 벌금을 다 대신 내주면서 합법적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그 경찰관이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경찰을 피해 도망쳐야겠습니까? 그 경찰에게 감사함으로 경찰이 베푸는 은혜를 받아야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경찰관이 베푸는 호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해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분노케 했는데 하나님이 경노하고 진노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쏟아 부으시려고 지금 작정하셨는데, 그 지옥 형벌을 우리로부터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돈도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수고나 애씀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행위를 전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신을 화해케 하기 위해 제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모순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아이러니합니다.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을 죄로 삼으셔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엄청난 오류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행합니다. 여기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여기서 많은 오해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파라든지 아니면 구원파의 영향을 받는 많은 단체들에 안에서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난 내 죄가 용서되어서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니 나는 이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내 자신이 의가 되고 의인이 되어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믿는 자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 자체는 죄인인 것이죠. 우리 자체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구원받은 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의로우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완전히 의로우십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 한 사람도 없고 모든 믿는 자가 행하는 그 의로운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 자체만으로는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가 행하는 모든 순종조차도 그 안에 불순물이 항상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여전히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완전한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바위 속에
숨은 그 새가 그 바위 틈에 숨는다고 해서 맹금과 싸울 수 있는 어떤 무슨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새가 안전한 것은 그 새가 강력해진 것이 아니라 그 새가 강력한 반석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지, 그 자신이 의로워지거나 그 자신이 무언가 대단하기 때문에 율법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는 노력을 다 중단하십시오. 내가 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말씀을 좀 열심히 듣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기도도 끊임없이 하고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만큼 뭔가 준비된 상태로 나를 바꾸려는 노력을 중단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이 죄가 되셨습니다. 모세가 만들어 높이 들었던 그 장대에 달렸던 노뱀처럼 예수님께서 죄를 상징하는 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이 저주를 상징하는 이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화해케 되어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 속에 들어가고 싶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려는 노력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뭘 다 이루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죽음까지 이를 때까지 목적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고 제거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 예수님의 고난과 치욕과 그 목마름을 보시면서도 여러분 아무런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면서도 그 구원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눈먼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한, 돌과 같이 단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이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구원이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구속 사역을 이루셨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여러분은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 십자가를 바라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무언가 답답하고 무언가 마음이 닫혀있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이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성령님의 도우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조차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하더라도 사람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령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역사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믿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내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성령님의 빛을 통해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고 기도하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과 여러분을 화해시켜 주는지를 알 때까지 기도하며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적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화해한 그와 같은 행복한 상태에 들어가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갖는 두 가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화해했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은혜가 그 사람의 삶 속에 헛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의 세욕거리로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고 죄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삶이 죄를 무시하고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양심이 아주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나는 죄를 용서받는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 삶에 거룩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은혜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걸 기대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움직일 수 없는 이 영원한 왕국을 소유하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은혜를 소유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소유하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정말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예수님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받았을, 내가 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받았을 그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이 형벌과 율법의 저주와 내가 죽음 이후에 받았을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알고
그 형벌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정말 알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보혈을 흘려주시는지를 알게 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은혜는 우리를 경솔하게 만들거나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헛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하게 섬기기를 기뻐합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하는 것처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남들 눈치나 보면서 남들이 요만큼 하니까 나도 요만큼만 해서 섬겨야지가 아니라, 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피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그 은혜의 가치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의 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이 바로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그 위엄과 즉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알고 그분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떨리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그 구원받았다는 그것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이란 하나님의 그 본성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니까 경찰을 보고 도망치듯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이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또 두려워합니다. 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큰 선함을 베푸셨는지 알기 때문에 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제일 중요한 어떤 재료를 빠뜨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국을 끓이는데 소금을 하나도 안 넣어보십시오. 무슨 맛을 먹습니까? 소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필요한 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되면 그 섬김은 다 소금이 빠진 음식처럼 하나님이 다 뱉어내십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화해하셨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하셨다면 여러분 은혜를 소유한 사람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은 다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단순히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연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고 그 마음에 사랑이 부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사람은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화해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 화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반쯤 화해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가 싸우고 나서 화해했는데 서로 진정한 화해가 되면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싸우고 나서 화해했지만 반쯤 화해한 사이는요, 더 이상 욕을 하거나 뭐 큰 소리는 내지 않아도 서로 냉랭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말도 사무적입니다. 여러분 그게 화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 사이에서는 화해라고 불려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화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예전엔 교회에 안 나오다가 교회에 나오고 예전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이 헌금도 안 하다가 헌금을 하기 시작하고 설교를 듣지도 않다고 듣기 시작한다고 해서 화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화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지 형식적인 종교인이 됐을 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사람은 다 하나님 대신 뭔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성공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자녀의 어떤 성공이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 무언가 사랑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대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그 가치대로 받으셨습니까? 정말 그 은혜를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이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그 어떤 질문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질문보다도 어떤 실수보다도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은혜를 받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해했는가? 아니면 화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화해했다고 착각하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지입니다. 자, 이 시간 잠깐 찬송가를 부르면서 잠깐 반주해 주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